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또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 전도의 찬양이 이제 아침 이 주일 예배에 받을 수 있는 상쾌한 은혜와 또한 그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예수 전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욱더 그 전도에 하나님의 크신 또한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제 교회 장례가 2번이나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삶에서는 이제 월요일 날 제가 2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2차 접종을 맞고 이제 왼쪽이 팔이 이제 통증이 많이 있어가지고 진통제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에 장례가 있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뭐 큰 걱정은 아니고, 몸이 괜찮을까? 휴유증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또 다른 장례가 있어서 금요일 날도 이제 대구 경산 쪽으로 이제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몸살 기운도 많이 있었지만 지나오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시련과 또 여러 가지 또한 사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또 우리가 어떤 담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또 그 삶에는 여러 많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크게 은혜 받은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인 것이죠. 우리가 요셉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꿈.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 그림을 봐도 어렸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2가지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 요셉이 묶어놓은 이제 볏집단에게 이제 11개의 볏집단이 이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또 다른 꿈은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이 요셉을 추앙하고 높이는 그런 꿈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이 꿈을 가진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인해서 또 그 여러 많은 사연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이제 자신 앞에서 형을 만나는 그러한 일을 그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러 삶의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셉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또한 자신을 애굽으로 팔았던 그런 원수와 같은 형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세 나이에, 지금 따지면 고등학생 나이죠. 그 나이에 그는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사랑했던 그런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그가 종살이로서 애굽에서 지내게 된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함을 받아 그는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이제 내가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체념 속에서 보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는 애굽에서 그렇게 고나고 긴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난 그 시점은 20년이 지나 이제 오늘 말씀은 22년이 지난 결국 그 나이가 한 32살 정도 되었을 때의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20년 넘게
한 40쯤 된 때죠. 한 20년 넘게 이제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약 요셉이었으면 그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형들을 했을 때마다 요셉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증오, 미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형들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 텐데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23년 동안 긴 고난을 당했는데 그 형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찢어지고 아픔과 고통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상처를 생각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무너짐, 아픔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새 DP라는 그런 군대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제 탈영병을 다룬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영병을 다루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이제 군 생활에 써 있었던 많은 처벌들, 이제 하급자에게 임했던 많은 구타와 약간 못된 그런 행동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탈영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제 여러 많은 군대의 좀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여준 이제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좀 되게 실감적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남자들이 많이 보겠죠. 나도 예전엔 그랬지. 나도 이렇게 힘들었지. 라는 시간들을 이제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큰 트라우마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상처. 잊어버렸는데, 지나고 나서 다 덮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그때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면서 더 많은 큰 충격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상처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죠. 육신의 상처는 지나고 나면 뭐 그냥 다 흘러가고 회복이 되는 것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나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그 형들을 이제 보니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다음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자, 요셉이 뭘 말했습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덧붙여 무엇을 말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 아우 요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날, 그 깊은 상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끄집어낸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 일들을 기억하느냐? 그런 뉘앙스가 달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애굽의 큰 권력자였습니다. 이 형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곡식을 얻고자 왔던 그런 촌부, 시골뜨기에 불과한 그런 형들이었어요. 아무 힘도 없고 큰 권력자 앞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서 제발 곡식 좀 달라고, 곡식 좀 팔아달라고 예걸하는 그런 신분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행했던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종으로 팔고 나를 이렇게 힘들어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신들에게 행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애굽에 팔았던 것처럼 당신들을 종이 되게 하고 당신들을 감옥에 갔고 당신들이 평생 썩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5절 말씀에 덧붙여서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뭘 말했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전에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꺼낸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요셉이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죽였지만, 당신들로 해서 내가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에 향한 미움이 왜 요셉에게 없겠습니까? 진실로 다른 사람들처럼 그 형들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배신감과 그 미움이 왜 요셉에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미움 속에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도 나를 이끄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모든 것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덧붙여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낸 사람은 분명히 형들이죠. 형들이 보냈습니다. 그것도 돈을 받고 이 사랑하는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서 팔아버린 거예요. 분명히 형들 때문에 애굽에 와서 종이 되었고 고생을 했고 감옥살이까지 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백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형들의 잘잘못이 왜 없겠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왜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셉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한 모습들, 악한 죄와 허물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뜻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당신들을 통하여 당했던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은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더 큰 사랑임을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 보혈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와 미움과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서 많은 상처를 덮고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죄를 덮고 그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은혜로 이겨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아픔이 있다면, 또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오직 주 앞에 세움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덧붙여 나를 보내신 분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요셉의 고백, 이 요셉의 고백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돌아봤더니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주셨구나를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를 총리로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뜻을 언제 알았겠습니까? 그 뜻은 나중에서야 그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결론이 되어서야 그러한 스토리의 내용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결론을 미리 알면 책의 내용이 쉽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을 알지 못하면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파국으로, 비극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것이 기쁨으로 끝날 건지, 행복으로 끝날 건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삶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인생을 다 돌아보니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해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지만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구해달라고 했더니 왜 나를 종으로서, 이 보디발을 시종드는 종으로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고향으로 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했겠죠. 또 그러나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살이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이제는 인생의 끝으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간수로서 보내게 된 것이죠. 죄수로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기도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감옥까지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가 30세가 되는 해 그를 애굽의 총리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을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고 그는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을 만나고 이제 가족들을 대할 때 돌아보니,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감옥에, 내가 구덩이에 빠뜨린 것도, 내가 이 애굽에 오게 된 것도, 종이 되었던 것도, 또한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시련이 없고 또한 사고나 또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런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가 되도록, 그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셨어요. 믿는 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뜻과 많은 계획들, 많은 것들을 세워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곳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케 하시고 그것을 역사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 있고 우리가 헤쳐나아갈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나아갈 길을 주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의 목회의 모든 과정을 돌아봤을 때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길들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모든 것들이 답답한, 갑갑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이런 내가 오해를 당하고 이럴 때도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더 많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지금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돌아봤을 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사도가 된 것들, 또한 사도로서 고난을 받았던 것, 심지어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증오하며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돌아봤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들,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또 내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이 끝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의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꿈을 실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꿈을 실현하는 자.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에도 그러한 표어가 있었죠. 꿈을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단순하게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요셉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꿈, 모든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요셉을 높일 거라는 그런 꿈,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게 하신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아멘.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취케 된 것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꿈을 실현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이고 요셉의 신앙인 거예요.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진실로 그 꿈을, 그가 가졌던 꿈을 이루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함을, 큰 뜻을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그냥 평탄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닌 것이죠. 갈수록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한없이 끝도 보이지 않게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그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죽음밖에 없는데, 저주와 같은, 이제 인생의 낙오자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후반절의 말씀 보면 매일매일 매 순간의 절마다 무슨 말씀이 있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보디발 속에서도 그는 택함받는 사람이 되었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요셉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말에는 무엇이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가 비난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그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이 고난받은 13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다 빼버리고 봤을 때, 야, 요셉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이 고난의 시절은 좀 빼주시고 그냥 사랑받는 아들로서 있다가 큰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인생처럼 저의 인생을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느 순간에 요셉처럼 제가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되어서 요셉같이 큰 인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이 고난의 시간을 빼버린다면, 이 14년의 시간을 빼버린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계획과 그 뜻, 또 요셉에게 주고자 하는 큰 축복이 과연 온전해질 수 있을까? 또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성취가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서 가장 화려한 때, 가장 좋았던 때는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환영하고 그 가족들을 세우는 그 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때는 이 14년의 시간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순간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기다리고 참고 찾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온전한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내의 믿음, 참고 견디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전한 주님의 성도와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야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13년의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13년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시는 그런 요셉, 꿈을 이루고 성취한 요셉이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나의 때를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구하고 주님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참는 자,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이 모든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질병과 이 어려움이 지금 이 순간에 해결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때가 있으니, 너의 계획된 때가 있으니 그 때를 놓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잘 때가 있는 것이죠. 불면증에 빠져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린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해가 떠야죠. 해가 떠야지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막 소풍이 되게 기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막 빨리 아침이 돼서 어머님이 김밥도 만들어주고 소풍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막 아침 일찍 깨가지고 막 4시에 깨가지고 아니 4시밖에 안 됐어? 빨리 아침이 돼야지 학교도 가고 또 친구들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그 시간이 그렇게 긴지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아침이 오고 또 저녁이 되고 또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계절마다 바뀌는 우리의 때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
요셉과 같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꿈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래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